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의 마지막 한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23장의 첫 번째 큰 단락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로마 영내에서 군인들로부터 신문을 받던 중에 극적으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군 상급자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법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는 투옥되거나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가혹한 매질이나 심한 고문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재판을 통한 판결 없이 형벌을 가하는 경우에는 벌을 내린 사람에게 사형이 언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천부장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박하였으며 약하나마 어느 정도의 폭행이 가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빨리 그의 포박을 풀어주고 신문을 멈추라고 명했습니다. 급 겸손해진 태도로 바울을 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로 갔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계속 붙잡아 둘 명분이 없었거니와 잘못 취조했다가는 자신이 욕을 당할 수 있었기에 천부장은 다음 날 공회를 회집하게 한 후에 바울을 유대인의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은 로마 영내에서는 풀려났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으로서는 유대인들 간에 일어난 송사 문제에 깊이 관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토록 미워하고 고소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내막과 실상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 법정인 공회가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혐의가 입증되고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신상은 천부장의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를 공회까지 데리고 갔던 것이고 그곳에 머물면서 재판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제까지는 바울을 신문하는 위치에 있었던 천부장이 오늘은 바울에 관한 재판을 지켜보는 한 사람의 증인이 되어서 재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마다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서를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3장은 매우 흥미로운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바울의 변론이 있기 전에 있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대질신문 같은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는 안 될 성전 안까지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 밖으로 끌려 나와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결국 로마 군대까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사내들인 공회는 먼저 바울이 받고 있는 혐의를 규명하는 신문이 진행되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공회를 소집한 천부장이 바울 사건을 사내들인 공회에 이첩시킨 이유라도 물었어야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재판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런 과정을 전체 생략합니다. 그리고는 공회 앞에서 바울이 연설하는 내용을 전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일반 상식으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교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혐의로서는 있는 것이지만 사실로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 공회의 임무입니다.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공회는 그것을 근거로 유대법에 따라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하고 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정식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공회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울 사건은 그야말로 굴러 들어온 떡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눈에 가시 같은 바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의 명성과 사역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찬스였습니다. 그러기에 공회는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누가는 이런 일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확실한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울이 유대인의 규례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증언자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내들인 공예는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유대인 규례를 어긴 것이 분명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찾고 증인을 확보해서라도 바울을 기소하고 법정에 세우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공예는 이렇다 할 아무런 행동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지요? 바울의 혐의를 드러낼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공회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데려왔지만 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공회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기회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회는 바울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신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길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공회가 자신에 관해서 어떤 혐의도 드러낼 만한 어떤 증거나 증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바울로서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혐의만 가지고는 재판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로서는 이 일은 잘된 것이죠.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니까 그로서는 잘된 일입니다. 공회를 떠날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은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회에 끌려가게 된 것은 비록 자신이 원한 일이 아닙니다만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잘못한 일도 없는데 공회로 끌려오게 된 것인가? 여러분, 전날 바울이 무엇을 했지요? 로마 진영으로 들어가는 층계위에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스라엘 최고 권력기관인 공회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루 차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저께 유대인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이나 오늘 의도치 않았지만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서게 된 일이나 자신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더니 오늘은 공회원들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시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주도권은 공회원들에게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죄를 캐내기 위해서 날카롭게 신문하고 그에게 내릴 형벌을 주의있게 논의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공회원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대신에 혐의를 받고 있는 바울이 도리어 상황을 주도하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공회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을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같은 시공간 속에 있어도 이런 차이가 납니다. 바울은 어제 로마 영내로 들어가는 층계에서 유대인들에게 연설한 것 같이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먼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됐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으로 불리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자신을 있게 하신 뜻과 섭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역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상황을 주도하게 됩니다. 스스로 변론의 기회를 마련한 바울은 그들에게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회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여기서 주목하다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눈에 힘을 주어서 상황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뜻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울이 시력이 좋지 못한 탓에 공회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변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공회 전체의 분위기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회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자신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인 공회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 하는지를 그는 주의 있게 살폈습니다. 단번에 공회 구성원들과 그 공회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익숙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공회의 주요 핵심 멤버였습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공회는 내 집처럼 왔다 갔다 드나든 곳입니다. 바울은 이 공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지금 그로부터 시간이 30년이 지났지만 아마도 공회원들 중에 지금 바울 앞에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공회원들 중에는 바울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마도 바울의 나이와 비슷했거나 조금 연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을 기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때문인지 바울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공회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유대인들을 향해서 연설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죠? 22장 1절에 있었죠. 부형들아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말과 비교되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의미 없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다 의미를 두고 있는 표현인 것이지요. 어제 모인 유대인 군중들 중에는 바울보다 나이뻘이 아버지뻘 되는 정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회에서 공회원들에게 연설을 시작하는 그 시작에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덧 60이 다 되어가는 바울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그보다 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그 중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부모나 스승으로 모실 만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야 될 대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한 것은 바울로서는 최상의 인격적인 존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부르고는 그들을 주목해 한 후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문을 엽니다.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첫 일성입니다. 바울은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섬겨왔는지에 대하여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신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그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정당하고 진실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여러모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금까지 양심껏 살아왔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그러면 자신 앞에 있는 공회원들은 양심대로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고 당신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은 디스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양심대로 행했다라는 말에 그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면 오해와 의혹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전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고백한 것 같이 전에 바울은 기독교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어 옥에 가두고 급기야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러한 일들을 할 때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한 일이 아닐까요? 자신의 양심에 반대되는 일을 열심히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때의 행적들을 돌아보게 되니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때의 한 일도 그때는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확신 가운데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공회원들에게 오늘까지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에만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양심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말을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만이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나 참된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모든 사람은 자기 양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나는 내 양심에 따라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비양심적인 것이라고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양심적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양심적이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에는 양심에 따라 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과거의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하고 그리스도 신앙과 관계된 교회들과 성도들을 모조리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때에도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양심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지요. 자기는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누군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심에 반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양심이 생각하고 명하는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때에 행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다 내 양심에 반하는 일들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양심에 따라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심에 따라 행한다는 말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이 과거의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자기 양심이 하라는 대로 한 결과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판결을 내린 것도 공회원들이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서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너무나 많지요.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누구나 자기 양심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정자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재판관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을 믿는 종교인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상하고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기 양심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양심이 판단하는 척도와 표준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런 양심에 따르는 결과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양심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양심을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으로 구분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판단의 척도와 표준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의 생각에 좋고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거나 말씀의 보증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선한 양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바울처럼 종교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열정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충성심이 있어서 자신의 양심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양심에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내 생각은 순수하고 바르다, 내가 하는 일은 옳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합니까? 대외적으로 양심이 있는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양심을 언급합니다. 양심대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누군가가 양심적이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심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양심에 따라 생각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양심은 여러분, 본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일종의 도덕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해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부패한 양심을 자신의 최고의 명령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르는 것을 최고로 순전하고 바른 일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과거에 바울이 그랬듯이 말이죠. 자신의 양심을 가장 순전하고 바른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탓에 그 양심에 따라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조금도 잘못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양심을 따라 행한 그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에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은 저마다 가진 양심이 아니라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가? 자신의 인식의 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표준 위에 두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이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전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일임에도 자신의 생각에 올바르고 유익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가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 자신의 인식과 행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양심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라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양심을 따라 행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또한 말씀의 은혜의 지배 아래 머무려고 애쓰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전한 이 1000마디에는 참으로 아주 중대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더 듣기를 원하죠? 우리는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1000문장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공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바울의 1000마디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격분했습니다. 즉시 바울의 연설을 중단시키고는 곁에 있는 법원 관리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하는 말이 그의 부패한 양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참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정식 재판이 아니거든요. 정식 재판으로서 인정되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족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혐의 있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와 증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정식 재판에 의해서 죄인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재판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천부장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공정하고 신중하고 엄밀로워야 할 대제사장이 난폭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대제사장인데도 말이지요. 자, 오늘 이 사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지요? 아나니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지요. 사도행전에서는 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 몇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는 어떤 사람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지요. 부부죠? 이 두 사람은 성령 강림 역사 직후에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의 임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막 엄청나게 큰 대로 시작이 되려고 할 때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반면 교사적인 인물이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만났던 사람이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처음 교제를 나누게 된 최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우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동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얼마 전에 만났던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완벽하게 다른 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 뜻이요, 원래 헬라식 발언이고요. 히브리어로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그래서 하난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란 뜻이고요. 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은혜 혹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죠?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이름 뜻과는 완벽하게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사두개인 출신으로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제사장에 오른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론의 계보에서 나야 되는데 이 시대는요 완전히 종교가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아론의 계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옵니까? 돈을 주고 삽니다. 많은 뇌물을 로마 정부에 혹은 총독에 바쳐서 이제 대제사장직을 사게 되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다음에 AD 47년에서 59년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1세기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경건함이나 자비로움이란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잔인하고 술수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권력에 빌붙어 살았다라고 그는 전해줍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예의 의장과 재판관을 역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그 시대가 얼마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어둠에 휩싸여 있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폭력적이고 또는 반민족주의적이었으며 친로마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나니아를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조차 직명으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렇게 그를 민족의 배반자로 생각한 유대 민족주의자들, 특별히 열심당원이란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된 시기가 70년인데요. 그보다 몇 해 전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돼 버립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바울과 몇 차례 만나게 되는데, 어떤 자리에서 만나게 되냐면 지금처럼 바울을 신문하거나 아니면 바울을 고소하게 된다. 나중에 벨릭스라는 총독에게도 고소하는 자리에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난폭하고 잔인한 성품을 지닌 그는 바울의 한마디에 격분해서 사정없이 바울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대제사장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명령을 따른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입을 치라고 했는데 입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바울의 입을 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바울에게 감히 폭행을 행사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천부장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과 그의 태도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겠지요. 마치 옛날에 하나님께서 사자 우리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3절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라고 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명령을 듣고서 오히려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더욱더 담대한 모습으로 오히려 공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바울은 방금 전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요즘 아이들 말에서는 반사한 거죠. 나를 치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말 그대로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칠 것이다. 언어 유희 같지만 참 지혜로운 편이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네가 나를 징계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 대신 너를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운명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 말을 한 몇 해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는 그 자신이 살면서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에 관한 예언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러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최고 재판관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헌법재판소 소장 정도예요. 대법관, 최고 높은 법관 정도지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선과 악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어야 되죠.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네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라고 하는 말로 그의 무지하고 추악한 성품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던 것입니다. 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습니다. 합당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데도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거나 뇌물을 건네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 오르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리와 권세를 지키고 유지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국민의 삶이 어떠하든지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그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은 당시 유대 사회 지도층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로부터 일반인에게까지 무지와 탐욕과 부패가 누룩처럼 널리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서서히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은 이들은 큰 세력을 이루고 더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시대와 참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참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은 여전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무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인물인 대제사장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의 개이한 성품을 드러내고 그의 불의를 지적하였으며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개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 그가 속해 있는 사내들인 공회와 공회원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기관입니다. 유대 지역의 모든 종교와 사법과 행정을 두루 관장하는 최고 자치기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타락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명망 있는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또 장로들,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잘 다스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정신적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타락을 했냐면 로마의 압제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철저하게 기득권자들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로마 세력에 아첨하는 이들, 뇌물을 주고서라도 권력 중심부로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 율법주의와 권위주의라는 잘못된 종교적 이념에 빠져 있는 자들, 극히 세속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자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했습니다. 결국 그같이 무도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라 일은 민족에게 빛을 비추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민족과 역사를 깊은 절망과 어둠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결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태워졌고 예루살렘 도성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공회원으로 활동하던 자들은 몇 해 후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한 자들이여 그 멸망으로 이끈 실제적인 주역들입니다. 생생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의 공동체와 사회를 유지할 만한 모든 능력과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 세계를 흩어져서 돌아다니면서 온갖 서름과 모진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인 절망과 고통을 안겨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공예와 공회원들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앞으로 인류 역사의 운명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서로 다른 대조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통치기관에 속한 자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들은 죄 없는 바울을 신문하려고 공회에 모여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들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을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신성하고 위험 있어야 할 최고 법정에서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솔선수범으로 법을 지키고 법으로 사회를 바르게 운영해 나가야 할 자들이 도리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30년 전에 예수님을 심판하였고 이제는 바울을 심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둠이 빛을 심판하겠다고 설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들의 무법하고 괴이한 생각과 태도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당겼습니다. 그 무서운 일이 곧 현실로 나타나기 몇 해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현장인 공회에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엄청난 증인이. 이때가 바울의 나이가 한 60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횟수로도 59년에서 조금 더 앞입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여 년 전에 이제 로마의 법정에 예루살렘의 법정에 서게 된 것이죠. 앞으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를 누구만 모릅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나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어떤 태도로 서 있습니까? 오히려 상황이 역전됐다고 그랬죠. 오히려 그들에게 신문 받으려고 가는 자리인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연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치라고 명령하는 대제사장과 그 일에 동조하는 자들을 향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계속되는 대적자들의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써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며 온 세상을 정복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로마와 유럽 땅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 기독교 국가들이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그룹의 모습이 앞으로 전개될 인류 역사의 운명에 아주 커다란 어떤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지금 권세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그들의 운명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신문받는 자리에 있는 바울은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한 그 로마의 중심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온 세계 기독교 복음의 승리를 나타내게 되는 주역이 됩니다. 이 커다란 역사의 변곡점에 이 두 그룹이 서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로마로 전파이 되고 로마를 통해서 온 유럽 땅에 또는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세상의 권력자들의 힘을 빌리시거나 강한 군대를 앞세워서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펼쳐질 새로운 희망과 은혜 역사를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10서너 권의 성경을 기록해 하심으로 기독교의 진리의 체계를 분명하고 바르게 정립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세대를 걸쳐서 통용되게 될 바르고 명확한 교리 체계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바울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공회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회원들과 바울의 모습은 단지 서로 다른 두 리더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미래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루실 역사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며 모든 역사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인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의 명령에 조금도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대제사장에게 더욱더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은 바울더러 당신 대제사장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말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암매한 사회에 상징이 되어 있는 공회 전체와 민족이 당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백성을 절망과 흑암에 깊은 나락으로 이끌고 있는 부패한 통치자들을 향하여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인데, 여러분 그곳에 있는 자들이 이 바울의 이 깊은 의도를 깨달을 리가 없었겠지요. 문자로 읽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을 마치 대제사장 한 사람을 두고 한 모욕적 편인 줄 알고 그렇게 저항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제사장 직 자체를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어야 할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있는 자리를 이용해서 개인의 영달과 세속의 권세를 쫓는 그런 비정상적이고 비신앙적인 행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어떻습니까? 시작하자마자 중단되었어요. 딱 한 문장 이야기했는데 더 이상 연설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제지와 공회에 있던 사람들의 방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자, 바울 편에서는 이제 자칫하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겠죠. 내가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날 공의 앞에 서게 한 것은 이들에게도 기독교의 복음, 그 실체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제 뭐 말하기도 한마디 하고 그죠? 이제 모든 것이 중단될 상황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판단하기에 여기 모여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공의원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여러 차례 행한 복음 설교에서 부활신앙을 무척 강조했지요. 6절에 본문 6절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의 부활 서상을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왜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수 있으며,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은 죽은 자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참 이것이 복음의 중대한 사상이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의원들의 입장을 비교 관찰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구성원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그룹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학 사상으로나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아주 이질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점을 주목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로 대단히 현세지향적이고 세속적이고 친로마적인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철저하게 민중의 대중의 삶과는 유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앙과 종교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 정도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초월적인 내세적인 영적인 것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믿었습니다. 본문 8절에 기록된 대로 이들은 천사도 마귀도 영적 존재도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날 말로 여러분 표현하면 이 사두개인은 철저한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유물론자입니다. 자본주의와 유물론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물질 세계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인을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고 하죠. 페루심이란 말은 분리된 자 혹은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이 이름이 말해주듯이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는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서와 장로들의 유전과 전승을 동일한 권위를 가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천사, 마귀, 영의 존재 그리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전통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내들인 공예를 대표하는 두 그룹은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금 더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은 자신들의 이권과 목적에 따라서는 신학과 이념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자리고 서로 늘 적대하는데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권과 목적에 따라서는 때로 야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났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 올무에 빠뜨려 죽이는 일, 이런 일은 언제나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바울을 제거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차단한 일에 있어서도 그들은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공회에서 던진 이 한마디에 이 두 그룹은 자중질환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이 이질적인 집단이 이스라엘 사회의 최고의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공회를 향해서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고 외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공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어떤 점에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밝히면서 부활신앙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에 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어떤 주석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설합니다. 바울이 이 두 그룹 사이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사이에 분열을 조장할 목적에서 서로 간에 너무나 첨예하게 다른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가 바리새인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자손이다라고 한 말은 사두개파를 여러분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들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에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 왔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 말한 것이 어떤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싸움을 일으켜서 자신이 좀 덕을 보려고 하는 과연 그러한 비열한 동기 때문이었겠는가? 저는 반대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이 정말로 중요한 복음으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바울에게 연설할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졌다면 반드시 바울은 이 죽은 자의 소망이 되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였을 것입니다. 그지요? 부활이 죽은 자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렇게 하기 전에 양쪽에서 서로 큰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부활신앙, 이것이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신앙과 동일한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심 바울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이 강조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부활입니다. 전승되어 온 신앙에 근거한 종교적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바울이 바리새인의 부활을 대변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지요. 빌립보 3장에 보면 그는 자신을 가리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바리새인으로 가졌던 생각과 태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뒤바꿨다는 뜻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일 때 가졌던 부활신앙과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가진 부활신앙은 부활이라는 단어는 같을 뿐이지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부활은 죽은 자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은 그리스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부활입니다. 바울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 신앙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바울의 신학을 평가할 주체가 못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사내들인 공회와 공회원들은 바울을 공정하게 신문하거나 재판할 실력과 능력이 아예 없는 집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 어둠의 빛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볼썽사나운 일인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최고의 기관의 현실이고 그곳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소동이 발생하게 되지요. 바울의 말을 듣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두 그룹 사이에 쌓여있던 앙금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언쟁을 하는 중에 바리새파에 속한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바울의 편을 드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영이나 천사가 바울 선생에게 가르쳐준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바울의 변론에 힘을 싣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나아가서 공개석상에서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는 말을 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몇몇 서기관이 이런 말을 공개석상에 했단 말이 다 한 것은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바울 선생의 말이 맞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제 남아있는 바울의 재판과 관련된 기사에서 우리는 이 바울의 무죄 선언에 관한 내용을 몇 차례 더 보게 될 텐데 전체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5번에 걸쳐서 바울의 무죄함에 대하여 언급하는 본문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무죄를
무죄를 이야기하는 진술이 또 5번 나옵니다.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전하는 내용이 5번 진술되고 있고,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무죄를 언급하는 내용이 5번 진술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누가는 바울이 당한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연결해서 설명했죠. 그처럼 예수님과 바울의 재판과 무죄 선고를 받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바울도 무죄함에도 죄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해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선언하였듯이 바리새파 중 일부가 바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든 면에서 바울을 지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몇몇 서기관이 바울에 대해서 아마 그 공개석상에서 바울이 말하는 말과 태도를 보면서 나름대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몇몇 서기관이 바울의 편을 들었다는 것을 너무 의미 있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와 대적자들을 통해서도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그룹 사이의 논쟁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양편의 언쟁이 격화되면서 큰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급기야 서로 몸싸움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소환할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은 항상 등장해요. 잊어버릴 것 하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천부장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섭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지켜봤어요. 공회에서 벌어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다툼은 바울이 입은 옷이 다 찢겨나갈 정도로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자칫하면 바울의 신상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천부장은 이런 판단을 즉각적으로 내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공회를 소집하여 바울을 이로 데려온 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실상을 알고자 함이었는데, 이제 공회를 통해서는 그 기대를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공회는 그의 기대를 산산이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큰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제 천부장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안위와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군인들에게 공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로마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놀랍죠? 어저께도 여러분 비슷한 방법으로 천부장이 명령해서 위험에 빠져 있는 바울을 구해서 안전하게 로마 영내로 데려가게 하셨고,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폭력과 위협이 난무하는 무리들 속에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충직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고생한 바울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오나 성령의 영감하심과 조명하신 은혜를 통하여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우리 양심을 찌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올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러하니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그 말씀을 진리의 빛을 삼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